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크게 대분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옵건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험한 세파 이기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가운데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뭘 말하느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IQ는 150만 되어도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불행하래야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불행하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패한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던 한 사람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환자였습니다. 나환자. 이전 말로 하면은 이전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개정 성경에는 이제 이것을 나환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요즘은 한센병자라고도 말하죠. 열왕기하 5장 1절 시간 관계상 성경 봉독은 하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환자더라. 나환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나만인데 그는 나환자였습니다. 나환자 알지요? 2, 3년간은 잠복기를 이루다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손마디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집니다. 코가 썩어 무너집니다. 귀가 썩어 나갑니다. 온몸에 진물이 흐릅니다. 그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옛말에 문둥이 죽이고 살인범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높은 권세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환자에게 나라의 권세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며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건강관리를 잘하지요. 모두가 다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하지만 이 내면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영적 면으로 본다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나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근사하잖아요.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좋은 옷,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진정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깨어지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세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까? 이 모두 다 우리 사회가 전부가 다 나환자처럼 나병에 앓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만과 유사합니다. 근데 나만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집에 수종드는 하인 가운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아 온 소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에 하인으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국방장관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인데 나병 앓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보였겠지요. 그래서 그 안주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라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왕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필로 소개장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장군을 내가 보낼 테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이 병을 고쳐달라. 그 내용을 본문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집 하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엘리사 얘기를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오묘한 이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국에 있는 엘리사 이 얘기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깨달은 교회, 이것을 아는 이웃들에게 그냥 이 얘기 하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놓고 20분, 30분 복음 전하고 저는 나도 그건 못해요. 나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복잡하게 해서 꼭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는 단순한 말 한마디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과천에 어떤 분이 고구마 전도왕, 지금 그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고구마 전도, 그냥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예수는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복잡한 것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교회 신앙 생활, 교회 가니까 좋더라.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며 사경을 헤맬 때에 의사 한 분이, 아주머니는 약으로 병 못 고칩니다.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거기 복잡한 설명 안 했어.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머님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얘기하세요. 내 경험 얘기하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딱 영혼 살리는 것,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부활하신 목적이.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사람이라면 유언이겠지만 예수는 살아있을 전에 유언이라 볼 수가 없는데 최후의 당부지요. 그 무식한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을 땅에 두고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죽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길 바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됩니다. 아멘이 좋은데 아멘만 가지고는 안 돼. 뭐겠습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인간이 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한 일 있습니까? 어머님, 나를 이렇게 놔주세요. 부탁한 적 있습니까? 눈 떠 보니까 이 나라요, 이 땅이요, 이 가정이요, 내 어머니 아버지라. 한 일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데는 내가 하기 나름 아닙니까? 환경 다 하지 마세요. 그건 나약한 사람의 부차한 변명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건 1차적 구원이에요. 2차적 구원, 세상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거 하라, 이거 줄이라, 이거 하라, 이거 줄이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남기신 당부의 말씀 뭡니까? 가서 전하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 인간이 전하지 아니하면 전혀 구원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이룩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해요. 요즘같이 여러분들 이게 많은 지식을 소유한 이런 분들인데 이들에게 전도한다, 여러분 그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공주에서 목회할 때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교육대학에서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청소하다가 교수님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되면 만나잖아요. 교수님,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박사 양반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전무식한 여자.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교수님, 교회 나가십시오. 교수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이 교수님 생각에, 저 여자분이 도대체 교회가 뭔데 자꾸 나를 보면 저럴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관심이 가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이해가 다 안 되죠. 몇 구절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분이 훗날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멘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유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래 있어서 사이사이에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앞에 그 스크린이 뜨면은 읽읍시다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읽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많이는 졸지 않는데 한 분이 계속 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눈 감고 계시면 저는 조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는 눈으로도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기만 하면 싹이 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듯,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기만 하면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한다 그래서 100% 다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가 나오더라. 사도행전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리 있어요. 그럼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 왜 오셨는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수련회 가셔서 은혜 받으셨지요?
안 간 분은 안 갔으니까 모르겠지만 가신 분은 그냥 크게 아멘합시다. 수련의 은혜로 왔지요? 예. 나도 그동안에 멀리 금요일 날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 선교로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가지를 못했지만 거기에 인터넷 되는 곳에는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힘차게 찬양하고 하는 거 찬양 인도하신 분이 우리 그 신 목사님이었나요? 예, 멋져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롭다.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무사히 다녀온 것 참 감사해요. 많은 분 참석한 것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로 멈춰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과 연결돼야만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실패해요. 저도 목회를 할 때는 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앞서간 훌륭한 목사님들의 목회 방법을 많이 터득하고 그걸 내 목회의 접목시키려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효민교회의 하나님의 마음 합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같이 갔는데 보면은 그럽니다. 참 가서 이번에 세미나 좋았다. 또 다음에 가면 참 좋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목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아직까지 개척교회입니다.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접목할 줄 모르는데. 교회가 똑같습니다. 목장을 한다, 성경 교육을 한다, 수련회를 간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까지 이어져야만 됩니다. 조직을 왜 하느냐? 장로를 왜 세우느냐? 권사를 왜 세우느냐? 안수입사를 왜 세우느냐? 성가대를 왜 하느냐? 찬양단을 왜 만드느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살아있는 교회요, 이래야만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드린 말씀 같이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중아시아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 올해에 우리 국제기아대책기구 산하에 각 지역마다 그 이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의왕지역 이사회의 멤버가 18명인데 작년과 올해 2년까지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돌아가면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함께 갔다 왔는데 10명이 갔다 왔어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되고 땅 넓이는 우리나라의 2배 정도가 된대요. 국민소득은 $1,000, 우리나라의 60년대 같아요. 참혹합니다. 옛날 구소련 시대 때에 지어진 그 건물들은 보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잘 지어진 건물 같았어요. 지금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의 유정호 선교사님 제 후배입니다. 후배 목사님과 강점선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간호사 출신인데 27살 때 그 러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갑자기 제가 나라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네요. 혹시 크림반도 있는 나라 지금 러시아가 빼앗은 나라 그 뭐죠? 예?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대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한데 이 후배 유종국 목사님은 서울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교회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서 훌륭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내가 볼 때 사모님은 이 목사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웃더라고요. 사역을 보니까 다 이 사모님이 다 하세요. 말도 통역도 전부 사모님이 다 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씩씩하고
이런 분이신데 감동이 되는 것은 27살 그 간호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이슬람이 90%고요. 러시아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16개 나라가 분리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이에요. 키르기스가 뭐냐 물어봤더니 40개 부족이라는 뜻을 합니다. 스탄이라면 땅이래요. 뭐 아프가니스탄, 뭐 키르기스스탄, 뭐 전부가 다 카자흐스탄, 이런 게 모두가 다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고 이슬람 국가로 보면 돼요. 이 국교는 아닌데 이슬람에서 물밑으로 밀려들어온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웅장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어렵게 살고 있는데 기독교는 1%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교회에 십자가를 못 걸어요. 밖에 나가도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해요. 그럼 따돌림을 당하니까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갔더니 모두가 다 호칭을 선교사로 딱 공항에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부 다 선생님으로 호칭해달라. 제가 오랜만에 이익노 선생님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옛날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하는 설명이 러시아의 땅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북쪽에서 나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 나무들이 남쪽에는 없으니까 황량한 사막이에요. 이 나무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실어다가 남쪽으로 갖다 주는 철로가 있고 동쪽에서 만약에 곡창지대가 동쪽이다. 서쪽에는 없다. 그러면은 이걸 서쪽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서쪽에 기름이 있다. 이 기름을 동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제정 러시아 때부터 소비에트 연방 그 시대에는 철로가 잘 띄었답니다. 사방으로. 그런데 이 소비에트 공산권 국가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수송하는 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나라 16개 나라로 분리 독립하니까요. 나무 있는 나라에는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있는 나라에는 나무가 없고 어디는 기름이 없고 이래서 나라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렇게 올 수 있겠다. 보면 모든 것 갑자기 왔어요. 우리나라의 독립도 갑자기 왔지 않습니까? 동유럽이 무너진 것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공산권국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소망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키르기스탄 인구 한 600만 되는데 우리 교민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사는데 여기에 40% 정도는 선교사와 거의 가족들이 살고 있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갔다 온 사진을 보고 삼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예, 저거는 마나스라는 카자흐스탄 공항입니다. 바로 직항료는 키르기스탄까지는 못 가고 인천공항에 저희까지 7시간 갔습니다. 그래서 3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니까 키르기스탄이었습니다. 맨 우편에 앉아있는 파란 티 입은 저분이 유종호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음요. 예. 옆에 있는 저 사모님, 저분이 조금 들었던 사모님 유종호 선교사님. 저는 이제 센터에 들어갈 때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저것이 우리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선교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가정입니다. 참혹합니다. 키르기스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선교하는 지방에 시골 가니까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저 부부인데 나는 처음에 저분이 저 남편이 시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저 사람 나이 몇 살쯤 돼 보여요? 한번 맞아보세요. 예? 60요? 저분이 60이면 나는 몇 살이 그러면? 몇 살쯤 돼 보이세요? 한 80 돼 보이죠? 예? 40? 어떻게 40을 알아?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더 젊어 보이잖아요. 난 착각인지 몰라도. 근데 저 사람 나이가 40이래요.
저렇게 근데 열심히 살아요. 그래도 택시를 다 털털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택시를 한다는데 저분이 하는 말이 핸드폰이 없어서 그 핸드폰과 다 하는데 그게 없어서 손님이 많지 않아 자기는 밤에 나가 한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옆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저것이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화장실이죠. 근데 효민교회 1991년도에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화장실이 딱 저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 우리 같이 간 일행 가운데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이 놀 만한 그런 운동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800만 원 들여서 저걸 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저걸 오픈식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저걸 하나 만들어 줬더니 저렇게 좋아서 풍선을 만들고 춤을 추고 면장이나 축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 저건 수요일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근데 눈물겨운 것은 15km 정도를 걸어온 사람이 계세요. 밤에 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앞에 십자가를 못 걸어요. 그런데 왜 못 걸느냐 물어봤더니 평상시에는 유치원으로 쓴답니다. 유치원 하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거기는 이슬람권 아이들도 많이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걸고 저렇게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그날 저녁 제가 설교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 근데 저거 앞에 저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하는 겁니다. 영상이 있었네요. 예, 말은 다르지만 똑같지요. 근데 저기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눈물이 나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 선교사님이 이 내외가 2,500명의 어린 아이들을 CDP라 그럽니다.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인데 그 어린아이 한 사람당 기아대책본부에서 3만 원씩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1년에 4억 5천을 보내준답니다. 이걸 가지고 선교센터를 만들어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하는 미래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센터가 10곳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놀라웠습니다. 너무 대단하다. 근데 저것은 미래 지도자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전체 한 스태프인들이 한 4, 50명쯤 돼요. 근데 저기는 이슬람권도 있어요. 근데 저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루 종일 가슴 목사님들이 강의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대표 회장이라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뭐 됐죠? 고맙다고 전통 모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것은 양털로 만든 모자랍니다. 예,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다음. 예, 전 마치고 나와서 미래 지도자 학교 앞에서 저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인데 놀라운 것은 저 건물이 마당도 굉장히 넓어요. 건물이 2동이고 2층 건물. 저기서 1년 과정으로 지도자들을 40명씩 해서 영어와 우리 한글을 가르쳐서 내보낸답니다. 그러면 저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취직하는데 용이하답니다.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건물을 저 구리에 교문감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것을 기증 헌금으로 저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음. 예. 저거는 우리가 찾아간 한 선교 센터입니다. 저 안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는데 좀 몽골 텐트죠. 저 몽골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날씨는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한데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데만 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밖에 밑으로 걷어올리니까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저기서 밥을 먹었는데 다음요. 저걸 좀 확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까? 예. 저 자세히 보면은 달빛 그 문 패밀리라고 돼 있고 달빛 무슨 성교로 돼 있는데 역시 교문 감리교회 장로님이 3천만 원 선교비를 보내서 저 땅과 건물을 사서 수리하여 지금 선교센터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전 누군지 아시죠?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저 어린이는 러시아 계통의 아이입니다. 예쁘죠? 저기는 다음 사진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건물이 큽니다. 학교가 큰 건 학교인데 우리 기아대책에서 하고 있는 CDP 이 교육이 방과 후 교육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예능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 공부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 학교에서 교실 2칸을 내어줘서 여기서 CDP를 해달라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저 아이가 고맙다고 저렇게 종이를 접었는데 저게 천사의 모습 모양이랍니다. 저렇게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다음. 거기 앞에 중간에 보면 전 카자흐스탄 말도 있고 러시아로 있고 매미들은 영어인데 그 CDP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죠. CDP와 협력하고 있는 학교라는 걸 자랑스럽게 학교 현관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국위선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 CDP 학생들 앉아있는 그 공부한 교실입니다. 다음. 이것도요. 다음. 저는 학교 앞에 마치고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제 없습니까? 마지막인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3시간 차가 나긴 하는데 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일주일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의 소식은 인터넷 다 봤죠. 보면은 뭐 혼란스럽죠. 계속 그런 가운데 나라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한국을 하나님이 왜 지키실까 하는 꼬락서리 보면 당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나라가 건재하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뭘까? 나 혼자 생각입니다.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떠오르는 생각은 한국이 지금 이러니 저러니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이 세계의 복음 증거의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대한민국 선교사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성령 감동하심이 아니라면 저 땅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몽골에도 가봤습니다. 캄보디아도 가봤습니다. 필리핀도 가봤습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도 가봤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놀랍습니다. 기아대책본부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모금을 합니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에요. 이걸 모아가지고 4억 5천씩 그곳으로 보내고 선교사가 헌신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또 감동된 사람들은 장로님들은 그 금을 헌금해서 센터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애국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애국입니다. 전도가 애국입니다. 선교가 애국입니다.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란 젊은 청년이 계세요. 41살 먹은 42살 먹은 젊은인데 이 사람이 의왕, 안양, 군포, 과천, 수원 또 저 아래 가면 화성, 안성, 평택 여기까지 오산 여기까지 쭉 담당하고 총책을 맡아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이사회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내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효민교회에서 기아대책에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요거 온지 얼마 돼서 몰랐는데
기아 대책에서 연락이 온 걸 이렇게 보니까 효민 교회에서 지금까지 35명이 다달이 여기에 이렇게 협조한답니다.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었대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분은 다달이 30만 원씩을 계속 한대요. 그러면서 풍푼이 모아진 것인데 지금까지 해서 해외 선교에 도움을 준 것이 전체 돈이 8,500만 원이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영혼 살리는 일에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다 선교사라 나가시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초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세요. 저도 길거리에 뛰들고 전도를 못해요.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 향기 풍겨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제가 살고 있는 시흥의 아파트에도 관리인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얘기를 나눠보니까 73이고 한 분은 한 80쯤 돼 보이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를 하면 듣기 싫을까 봐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더니 68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를 보고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건강관리 잘하셨네요. 내가 이들에게 그들은 내가 목사인 줄로 아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인 내가 예수 얘기 안 해도 그들 안단 말이에요. 간접 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람에게 늘 부탁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좀 갖다 드려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식혜 같은 거 만들게 이거 그냥 우리만 먹다가 다 못 먹어서 이렇게 변해서 섞여서 내버리지 말고 저분을 갖다 좀 드려라. 들어오면 나가면 자간 나눌 것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나는 이것을 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목사의 냄새로 보게 해요. 섬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복음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예수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최고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도 하겠습니다. 누가 알면은 괜히 뭐 이상하게 볼까봐 며칠 전에 교회 한번 와봤더니 화장실도 그렇고 교육관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엉망이에요. 시커멓게 곰팡이가 썰어있고 핸드타올 하나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바빴는데 아이고 다음에가 언제 또 오겠나 이거 아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옷을 보고 전부 닦았어요. 맨손 가지고 뭐 있어야죠. 다 닦고 여자 화장실을 가봤더니 그것도 똑같아. 그래서 청소도구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은 청소도구가 그냥 쉽게 했어요. 내가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의 종인데 이거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신앙생활이 예수 닮아가는 삶의 핵심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있었죠? 그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온누리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섬김이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안수의 중직자들은 전부가 청소 담당 다 한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그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려면 제일 첫째 하는 말이 식당 봉사할 수 있겠느냐 당신, 화장실 청소할 수 있겠느냐 이거 딱 묻는데요. 그걸 못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교회에 가시라. 우리 교회는 이것이다. 전체가 다 섬김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전사로 있었던 분이 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섬겨야 되지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나만 장군이 병 낫게 된 계기는 첫째는 하인이 전한 말을 들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왕의 그 소개장 들고 이렇게 왔는데 엘리사 집까지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왕에게 갔으니까 이제 왕이 이걸 두고 고민하니까 엘리사 그 얘기 듣고는 뭘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서 했죠. 그래서 엘리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먼 나라의 그 대국에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나와서 인사하고 영접하는 게 예인데 얼굴도 비치지 아니하고 방에 앉아서 하인에게 지시하기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말이 맞지요. 나만 장군의 말이 맞지요. 그게 예의지요. 근데 12절에도 이어서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장군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요즘 말로 하면 비수관들이겠죠. 나만 장군의 비수관 신하들이 권면합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장군님 여기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7번 하면 되는데 그게 뭘 힘이 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 말 듣고 나만이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병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요단강물은 또랑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뛸 수 있는 또랑은 아닙니다만 물이 흐려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권면의 교훈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만약에 나만 장군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비서관들이 말하기를 장군님 맞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이게 체면의 말이면 갑시다. 해드리면 갔겠죠. 나만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잘 보좌했습니다. 장관님 한번 들어갔다 옵시다.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이 말 들은 나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병이 났어요. 성도들의 권면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몸살 나고 감기 들고 할 때 있잖아요. 자리 누울 때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들 때가 있어요. 괜히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싫어져요. 목회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장로님이 꼴 보기 싫어요. 권사님이 싫어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지 이해하면 되잖아. 어디 가면 별 사람 있어? 우리 목사님 같은 분도 흔치 않아. 우리 장로님 같은 분 흔치 않아. 우리 권사님도 꼭 그런 것만 아니야. 다 생각 차이야. 이해해. 그럼 마음이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일 하라고 만드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목장에서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의 몸도 건강해지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초신경 어디 아십니까?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심장에 제일 멀잖아요. 그 다음 엄지발가락. 자주 만지랍니다. 자주 마사지 하래요. 하루에 15번이지만 손톱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손톱 밑을 이렇게 마사지 하게 되면 치매는 걸리지 않는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살까지 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전부가 다 장차 하늘나라에 함께 가야 될 우리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 잘 섬기시다가 주님 앞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특별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다.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거기까지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뭡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머리 손은 적지도 할 줄 알았는데 기분 나쁘다 이 얘기예요. 근데 끝내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기적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고 내 지식이에요. 수십 년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인간 방법이나 상식이나 지식 밖의 분야의 밖의 일들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동정녀가 탄생했다. 상식에 맞습니까?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갔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 살아났다. 이 말이 됩니까? 전부가 다 상식 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모두가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나아만 장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시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 아시죠?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쫄병들은 여러분들 연대장 대대장 이 산을 넘어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내신 배후에는 언제나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면 잡히리라. 여러분, 이게 상식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간밤에 밤새도록 그물 내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대낮에 그물을 내리래요. 예수는 나사렛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부가 아닌 목수예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분이 오셔서 말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을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했습니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순종함이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단강물에 간다고 그 물이 무슨 투표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아는 방법이 순종이니까. 사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의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딱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신앙이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뭘 하겠습니까? 뭘 준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신림제일교회 서종로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분은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1월달 재직기회 수련회 때 왔다 가신 분이에요. 한쪽 다리 그 불구자입니다. 이족을 들고 저 삐득삐득거리면서 올라와서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하는 사업은 벽돌 공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안양에서 서울로 시흥대로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 편에 대우 아파트가 있고, 그 뒤 양명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양명여고도 있고, 양명고등학교 뒤편에 가면은 벽돌 공장이 굉장히 큰데, 그걸 하는 사업하는 분이에요. 저분 지금은 아들이 하고 있는데, 저분과도 함께 선교 여행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이렇게 희생하세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IMF 때에 그 부천에 빌라를 4동을 지었답니다. 딱 짓고 나니까 이게 IMF가 딱 터졌어요. 한 집도 이게 팔리지 않습니다. 이게 팔려야 돈이 돌아가야 뭐 사업을 하는데, 그때 4억이라면 한 동에 1억씩이면 4억이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날 위해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지혜가 선 11조를 하자라는 생각이 떠오르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4천만 원 선 11조를 4억이 다 매매되면 4억이 되니까 선 11조 4천만 원 11조를 다 바쳤어요. 그런데 3개월 안에 그 앞 빌라 전체가 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멘 해도 괜찮은데 뭐 남의 일이라 그랬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집은 팔리지 않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의 빌라가 다 팔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곁에 있는 분인데,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뭐 허풍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순종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말라기 3장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나만처럼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방법, 내 상식, 내 경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치유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만처럼, 베드로처럼 내 방법, 내 상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하인처럼 그냥 엘리사 얘기해서 한 것뿐인데 이것이 나만의 병을 고친 것처럼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얘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하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다음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땅 위에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구경군 되지 않고 여기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또 한 가지는 나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을 힘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지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여 내가 만나는 예수, 내가 오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나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3만 명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가정 모두가 다 구별되지 아니하고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처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유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만의 하인처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3만여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멍하니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닌 동참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